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 바다에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엄청난 그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귀한 축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복,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지에 대한 비결을 소개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절.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복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끝까지예요. 끝까지. 요 정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이 어디예요? 우르라고 하는 곳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 지금의 이라크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또 거기는요 아브라함 하우스가 있어요. 유적지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라크의 수도가 있고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요나가 죽었던 곳도 있어요. 요나의 무덤도 있어요. 이라크 이제 북쪽이지요. 니느웨예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온 가족들이요 길을 떠났어요. 아버지도 길을 떠나고 동생도 길을 떠났어요. 조카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게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만 이 소리를 들었는지 모든 식구들이 들었는지 그건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가족 중에 누구가 듣고 다 들었든지 누구든지 듣고는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동의해서 모든 식구들이 길을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우르를 떠나서 이라크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
하란은 터키의 남쪽입니다. 터키의 남쪽. 터키의 남쪽으로 왔는데 이 터키의 남쪽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목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뭡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자들이에요. 지금 또 이라크는 황량한 곳이에요. 터키 남쪽에 와봤더니 목초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땅이 무진장 넓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길을 떠나기는 떠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잊어먹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구는요? 아브라함은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리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더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잊어먹었어요. 아버지도 잊어먹고 동생도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먹었는데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잊지 않고 간직하고 되새기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한순간에 몇 번 자라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어저께 우리 저 바로 위에 있는 누님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꾸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끝까지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끝까지 믿음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 됐다. 지난주에 무슨 어떤 연예인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추모하고 후배들이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 마감하고 난 뒤에 아이 잘 죽었어. 어떤 존재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듯이 우리의 삶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은퇴? 교회 생활 끝장내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젊을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섬길 수 없지만 다른 모습으로 또 변화돼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을,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때요? 자손이 없어요. 딸이고 아들이고 자손이 하나도 없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요? 75세예요. 75세. 제 위에 누님 남편 되시는 그 저희 매형 나이가 78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나이 차이도 많어. 우리 누님이 저보다 3살 많은데 그 매형은 78이야. 78에 돌아가셨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예요. 죽을 나이야. 자손은 무슨 자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이 나이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배장로님이라고 우리 그 최용희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다바오에서 한 15년 동안 계셨던 최 목사님 도와주고 하는 그런 장로님 대회가 있어요. 저보다 10살이 딱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 그런다고요? 못 일어나. 아침에 눈 뜰 때 못 떠. 마음대로 눈 뜨면서 뭐라 그래요? 그 부인 권사님한테 그런데요, 여보 나 눈 떠도 돼? 왜 그런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 나이가 79이에요. 한국 나이로. 그런데 내일을 기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를 해도요, 진짜 내가 이거 해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1년이 넘어서면요, 새로 일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는 것만 잘 마무리해도 돼.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큰 민족을 너한테 허락하겠다. 안 돼. 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안 돼. 이거는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나도 알아.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할 수 없는 중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 축복은요, 할 수 있는 중에 순종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축복은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2절에서 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복을 받아. 복받은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은 나의 복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는 복으로 알면 그거 뭐예요? 그건 놀부예요. 놀부.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받은 복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고린자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고 냄새나고 추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흘러보내면, 내게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하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이웃.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어. 유대인인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요, 무서워서 뭐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레위인이라 다 도망치고 이거 뭐 그들도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수 같은 관계인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다 고쳐줘요. 그리고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여관에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비가 더 들면은, 입원비가 더 들면 내가 어디 갔다 오다가 다시 다 줄 테니까 완치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고집만 느는 거 있잖아요. 꼰대라고 왜 얘기를 들어요? 고집만 드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요. 젊은이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다리 아저씨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주신 복을 흘려보내서 나도 복 받지만 다른 사람도 복 받게, 더 크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비결, 축복을 받았던 비결이 뭐냐?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8절에서도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조금 전에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지금은 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라 옮겨갔더라.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다시 이걸 기록한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지만 아브라함은 늘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주변 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새벽에 거리를 나가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요 가장 열심히 일해. 또 한 사람은 어때요? 힘들고 바쁘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지만은 새벽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두 종류예요. 눈 떠가지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밥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먹일까, 이놈의 새끼들 맨날 밥 먹이는데 잠만 자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요, 더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 뜨자마자 새벽에 일찍 잠잘 때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지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어디에서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잖아요. 이 마음, 하나님께 언제나 항상 예배하는 이 마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거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다 만드셨잖아요. 이거를 잊어먹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미국이 잘 되는 비결? 아유, 그 양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미국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3류국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 망했어요. 세계의 굉장한 제국들 다 망했어요. 결국은요. 대한민국은요, 그들보다 역사가 더 길어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적을지는 모르지만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요, 그거 알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복 주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1장 28절)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가 축복했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주장을 펴으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이 보세요. 사기꾼 아니에요. 야곱이 사기꾼이지요. 사기꾼? 도적놈이에요. 형껏 뺏어먹고 다 형껏 다 뺏었으니까. 사기꾼이고 도적꾼이고요. 도적꾼이라 그러나 도적놈이고요. 도망치잖아요. 그것도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 도망을 쳐버려. 잘못했습니다 말을 못해. 도망쳐. 이런 사기꾼이지만 어디에서 복을 받아요?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사기꾼이지만요, 하나님 만나니까 복의 근원이 됐어요. 사기꾼인데. 그랬더니 복 준다고 얘기하고 약속하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베델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면은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리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복을 약속을 받았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사기를 또 당하자. 이 집은 사기꾼 가족이야. 외삼촌이 또 조카를 갖다 사기를 치잖아요. 20년 동안 돈도 안 주고 품삯을 안 주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간다고 얘기도 못 하잖아요. 몰래 빠져나와. 돈도 못 받고 몰래 빠져나오는데 또 그냥 추격을 하잖아요. 외삼촌이. 그 손을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셔. 집에 올라 그랬더니 약복나루에서 생각나잖아요. 형이 또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자객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안 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28장 창세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복나루에서 죽을 수 있는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거해요? 세겜에 들어갔는데 세겜에서 딸이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집안에 뭐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뭘요?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아, 34장이네. 34장. 창세기 34장 보세요. 34장하고 35장 보면은요, 특별히 3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5장 2절에 세겜에서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지에 대한 이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 야곱의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사람들은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뭘 훔쳐 나왔어요?
드라빔을 훔쳐 나오잖아요. 개인 수호신이에요. 우상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거예요. 그걸 뭐 대단하다고요. 그걸 훔쳐 나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의복? 옷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요, 사람 만나가지고 얼굴로 말아요. 얘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 못해. 다가갈 수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도 못 다가가. 옷을 보면 알아. 얼굴 보면 알듯이요. 사람의 얼굴 태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첫 만남에서 벌써 결정이 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중요한 거예요. 옷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굴이 그렇듯이. 근데 의복이 어떻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입는 의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집안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요,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고 정결된 옷을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해요. 시레빠 신고 교회 오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어른 만나러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요. 옷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입던 그냥 추리닝 입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좀 생각하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랬더니 집안에 갖가지 우환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야곱이가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더니, 과거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 성폭행했던 이 사람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막 또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하고 다 쳐들어오잖아요. 큰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다 몰살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추격하는 자를 추격할 수 없도록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왜 어려움이 오게 된 이유도, 그것도 심각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35장 9절요. 야곱이 35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뭐를 줬어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35장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물론 이거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아브라함이 세겜에서도 제단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가요. 어디로 갔어요? 베델을 떠났어요. 이사는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요? 며느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이제 부인이 어떻게 됐어요? 부인 라헬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부인 라헬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부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이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야.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아들이, 자기 부인이 집 비라도요, 야곱이의 아들이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에 구는 되신다고 하는 것, 예배를 예배답게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깨닫기는 쉽게 하지만 그 깨달은 것이 끝까지 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의 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